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신앙인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들의 그 8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를 낳은 후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에녹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에녹과 동행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에녹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이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부패하고 죄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파괴가 됐으니까요. 살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문화가 문란해졌습니다. 만사를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나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어지럽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쇠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세상이 도도하게 흐르는 쇠속의 물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물결 속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매일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가 막히게 들려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보수와 좌파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형을 국제적 살인으로 몰고 왔습니다. 곳곳에서 테러, 살상, 자살, 이혼, 분노, 좌절, 우울증, 인간관계의 파괴 이런 것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하지만은 행복한 것은 모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그 스트레스 받는 종자가 몇 가지냐? 약 650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사전적 의미고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번역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을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죄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그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 제2의 제3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글로 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에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문으로 볼 때에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 첫째는 모든 것에도 주님과 방향과 뜻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어떤 장소를 향하여 갈 때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만 갖는 게 아니라 뜻도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뜻에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내 치닥거리나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일반의 종교적 생활이고,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이 맞춰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발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동행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샀는데, 목회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책을 사서 서재에다 그냥 놨는데 이게 무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목회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읽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노트에 적기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보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책을 2번, 3번이나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이 책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변한 건 누구예요? 목사님이 변했을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신앙이 변했을 뿐이에요. 내 감정과 기분,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늘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좋아요, 나중에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인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기에 문제가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과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내가 슬플 때 슬퍼 위로해 줍니다. 좌절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피곤할 때 붙잡아 주세요.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동행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입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 다이얼을 돌릴 때에 아름다운 음악의 주파수가 나에게 맞춰져서 음악이 들려지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다이얼을 돌려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오늘도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가는 그 신앙적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영적인 다이얼이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도 없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여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늘 나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방향 전환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일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바울의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어떤 분이 마음에 늘 아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도 또 마음에 아프니까 기도도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내 자신이 마음이 아파. 용서해야만 네가 편안해. 너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고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더니 그날서부터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가다 함께 살다 이런 말인데,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루고 이틀이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매년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일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서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나서 벌써 주일 됐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란 얘기죠.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아침을 열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하루 동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잠도 평안하게 잘 자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잠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제가 오늘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혹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인간적으로 체면치레도 못할 정도로 인간의 삶을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점심시간에도 오전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또 저녁 먹을 때 또 그런 기도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잊어먹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치 연애 거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깜빡 잊어먹다가 누가 내일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벌써 주일 됐어?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골라 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또한 나의 말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냄새가 나시죠? 저 주방에서 뭐가 타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깜빡했어. 불을 꺼야 되네 깜빡했어. 깜빡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깜빡하면 큰일 나.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님 깜빡 잊어먹고 깜빡 잊어먹고 평생 깜빡하다가 어떡할 거예요 그래? 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는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하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음이 이게 통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 운전할 때에도 주님 생각하고 걸어갈 때에도 주님 생각하고, 연애 거는 젊은 남녀는 24시간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살더라고. 왜? 그 사람 생각이 너무 떠오르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애 거는 거예요. 주님과 연애를 걸어서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과 그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만 하면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봉사와 충성함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양심과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신앙 정도 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은 까마득해 일주일 다 잊어먹었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면 아멘 또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매주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애 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면 마누라가 화딱지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누라를 이해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빈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부부 생활이 사막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너무나 동행하는 게 기뻐서 육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나중에 들리워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육적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나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건 일시적인 기쁨은 됩니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 그의 양심에, 그의 말에, 그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볼츠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바깥들, 안뜰,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서에 보게 되면 뜰이 세 가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바깥들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일을 했지만 주님의 사역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뜰로 넘어갔습니다. 안뜰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철학적 의미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에서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성소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평상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고,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었어요. 주님만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사역에 매여서 거기에 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 되신, 핵심 되신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해 가는 신앙생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되 이 일 속에 정말 주님이 사랑을 너무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빼먹고 알맹이는 없고 일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봉사, 이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충성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은 쏙 빠지고 일에 몰두하여 아니면 지적으로 뭘 알기 위하여, 이것은 주님과 진정한 동행은 아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